또 이번 주부터는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또 회복을 넘어서 또 비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복과 비상이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몇 주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회복과 또 비상을 위해서 먼저 나누게 될 본문의 내용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죠.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를 할 때 이 본문을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2015년 9월 20일 주일날 이 본문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기억나신 분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셔서.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 집으로 영접했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과 함께 온 또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매우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죠. 근데 동생이 자기를 안 도와주고 얄밉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예수님께 가서 내가 이렇게 바쁜데 동생으로 하여금 나를 도와주도록 좀 명령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더니 예수님이 그 부탁을 거절하신 거죠. 거절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미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앞장에 보면, 9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영접했죠. 다시 말하면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마리아의 모습은 제자의 모습이죠. 당시 랍비의 발치에 앉아서 랍비가 가르치는 그 내용을 듣는 자는 그 랍비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에요. 당시 기록된 유대 문헌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너희 집을 지혜자들의 모임 장소가 되게 하고 그들의 발먼지 가운데 앉아서 목마름으로 그들의 말을 마시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랍비들의 제자가 되라, 그런 이야기겠죠. 지혜자들, 특히 가르치는 랍비들의 제자가 되어서 그 가르치는 것을 들어라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랍비의 발치에 앉아서 랍비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이 혜택은 아쉽게도 남자들에게만 있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에게는 이런 혜택이 없었어요. 여자들은 랍비들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누가 앉아 있어요? 마리아가 앉아 있죠. 마리아가 그 발치에 앉아서 랍비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마리아뿐만 아니죠. 마르다 역시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주님과 또 함께 제자된 자들을 섬기는 삶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과 또 섬기는 것은 제자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제자의 모습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로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섬겨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인정하시고 마르다를 지적하신 것은 그들이 하는 그것을 지적한 게 아니에요. 특히 마르다를 지적한 것은 마르다가 섬기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자의 삶에 있어서 섬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이것을 혼동한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집중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를 지적하신 것은 그의 섬기는 행위가 아니고 지금 그의 상태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성경을 보면 마르다가 분주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분주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페리스파우라고 하는 동사인데 성경에 딱 여기만 사용된 동사입니다. 이 동사의 뜻은 주위로 이끌다, 흩어지게 하다, 끌려가게 하다, 과중한 짐을 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마음이 분산되어 버린 거예요.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 끌려가죠. 과중한 짐을 져버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득합니까?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섬기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상당히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는 한국교회에 엄청난 데미지를 줬는데 대부분의 교회 현장 모임 숫자를 비교해 보면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코로나 이후에 현장에 모이는 숫자를 보면 코로나 전에 모였던 숫자의 한 70에서 80% 정도 모입니다. 우리 교회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대략 한 20에서 30%의 성도들이 뿅 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 연구소가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을 보면 충격적인데요. 한국 교회 안에 여러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성결교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안에 많은 또 교단들이 있죠. 우리 합동도 있고, 통합도 있고, 개혁도 있고, 정통도 많아요. 예. 근데 이런, 교단들별로 코로나를 지나면서 얼마나 성도 수의 변화가 있었는지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우리 장로교가 참 충격적입니다. 우리 합동과 통합, 우리가 가장 큰 교단들 아닙니까? 이런 교단들이 속해 있는 장로교에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성도 숫자가 얼마나 줄었는지 많이 줄었어요. 코로나 지나면서 얼마나 줄었냐? 장로교입니다. 장로교가 무려 55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전혀 놀라시지 않네. 55만 명 감이 없으신데 55만 명이 줄었답니다. 55만 명 정도 되면요 아주 중형 교단 하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중형 교단 하나가 그냥 뿅 하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만큼 성도의 숫자가 줄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한 목사님이 종교 개혁자들의 신학과 그리고 또 지금 한국 교회 주일 성수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미쳤던 이 청교도 신학을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한국 교회 성도들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의하면 주일 성수,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이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4가지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은 대체적으로 이 4가지 경향에 소속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 4가지 경향에는 여러분들도 소속될 거예요. 첫 번째 경향은 어떤 경향이냐? 편의적 자유주의 경향이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는 거죠. 이런 경향을 가진다는 겁니다. 편의적 자유주의 경향인데 이 편의적 자유주의 경향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들의 편향에 따라서
편의에 따라서 주의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편의와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고 그것을 따릅니다. 이렇게 편의적 자유주의 경향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들은 과거에 정말 교회 안에서 열정적으로 사역했던 분들입니다. 어느 정도로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했냐면 평일날 회사 출근할 때보다 더 일찍 주일날 일어나요. 회사 출근하는 것보다 더 일찍 주일날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위원, 찬양대, 교사, 그리고 또 소그룹 리더인 구역장, 또 교회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교육 프로그램, 이런 교회 안에 여러 봉사, 식당 봉사부터 시작, 이런 여러 봉사의 자리에서 열정적으로 그렇게 늦게까지 봉사했던 분들이죠. 근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교회 봉사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지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주일은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건데 아니 쉼을 누리는 것이 주일이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회사 출근하는 것보다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늦게까지 그렇게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지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정작 쉼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나씩 둘씩 이제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서 이제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느냐? 아예 교회까지 옮겨요. 교회까지 옮겨요. 교회 옮겨요. 교회 옮기고는 이제 어떤 봉사도 교제도 안 합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마음껏 쉼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나서 맛집 찾아다니시고 카페 찾아다니시고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한편에는 이러도 되나? 이래도 되나? 약간 죄책감도 들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런 분들이 편의적 자유주의 경향을 갖고 있는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주로 방문하는 찾는 교회는 대형 교회죠. 작은 교회 가면 큰일 나요. 또 봉사해야 되니까. 대형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자유롭게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쉼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마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되고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바로 이 편의적 자유주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주의 성수에 대해서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향은 치우친 일원론입니다. 치우친 일원론인데 이 경향을 가진 성도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의 삶 전부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자신의 삶 전부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내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주일날 현장에 가서 예배 드려야만 하나님 받으신다고 생각 안 해요. 내가 예배자고 내 삶이 예배인데. 그래서 이분들은 주일날 현장 예배에 가지 않고 자신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게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정작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죠. 심지어 주일날 뭘까지 하냐면 여행까지 가죠. 왜냐하면 아니 주중에는 직장 가야지 여행 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가려고 보니까 항상 주일이 딱 끼는 거죠. 굳이 뭐 현장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고 내가 예배자고 내가 삶이 예배면 아니 여행지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지에 있는 교회에 가서 뭐 한두 번은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가 어떤 경우는 여행지에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우리 가족이 펜션이나 뭐 콘도나 호텔에서 예배 드리면 그게 주일 예배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아니 여행지까지 와서 꼭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예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자신들이 괜찮은 성도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이 치우친 일원론의 경향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랍니다. 아마 여기는 없을 거예요. 그랬으면 아마 여기 안 왔을 거예요. 그죠? 지금 여행지 가 있겠죠. 그죠? 네. 세 번째 경향은 치우친 이원론 경향을 갖고 있는 성도입니다.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이런 경향을 갖는 거예요. 치우친 이원론의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향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속 나라는 서로 날카롭게 대립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과 세속 나라의 것을 엄격하게 구별해요.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구별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예배와 세속적인 삶을 구별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인간을 위한 노동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서로 대립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경향의 사람들은 주의를 아주 엄격하게 지킵니다. 어느 정도로 엄격하게 지키냐면 주일날 노동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주일날 일해라 그러면 그 회사 사표내버려요. 이런 분들은 주일날 노동 안 해요. 노동하면 큰일 난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날 뭐 스포츠나 이런 거 자기를 위해서 뭘 한다? 안 합니다. 어떤 것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런 경향의 사람들은요, 주일날 과거에 국가고시가 있었잖아요. 그죠? 막 임용고시도 주일날 치고 막 했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뭐 자격시험 많이 치잖아요. 안 쳐요. 어디 주일날. 그거 안 합니다. 그거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거죠.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그런 경향의 사람들이 바로 치우친 이원론의 경향의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기 그런 분들 계시나요? 주일은 반드시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경향이 경험적 축복주의 경향의 사람들입니다. 경험적 축복주의 경향의 사람들은 주의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데 그 보상으로서 복은 물질과 성공과 같은 번영의 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는데 이런 경험적 축복주의 경향의 성도는 주의를 아주 엄격하게 지켜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보수적 경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혼합되어 있느냐? 번영주의 신학이 혼합되어 있어요. 그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는 목적이 뭐냐? 복받기 위한 거죠. 복받기 위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물질의 복도 주고 성공의 복도 주고 번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학원 다니는 애들이 대학교 떨어지면 주일날 학원 가서 그렇다 그러고 막 주일날 열심히 일을 하는데 뭐 안 되면은 주일날 일해서 그렇다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는 목적이 뭐예요? 이 번영을 위한 목적이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경험적 축복주의적 경향을 갖고 있는 성도들. 생각보다 한국 교회 안에 많습니다. 이 네 가지 경향이 한국 교회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생각하는 경향들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중에 아마 우리들이 한 가지씩 다 아니면 복잡하게 얽혀 있든지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 경향 모두 성경이 말하는 주일 성수와 일치하느냐? 절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은 맞는 경우는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핵심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코로나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일 성수와 관련되어서 뭐 이 네 가지 경향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성도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는 거예요. 특히 이 네 가지 경향 가운데 이 편의적 자유주의 경향의 사람들과 치우친 일원론 경향의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는 엄청난 데미지를 줬습니다. 피해를 줬어요. 그래서 편의적 자유주의 경향의 사람들에게는 코로나가 그들로 하여금 더 자유를 누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코로나 전에는 어디는 갔어요? 교회는 갔어요. 그래도 뭐 카페도 가고 맛집 찾아다녔지만 그래도 주일은 교회 가서 지켜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갔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부터 이분들이 교회를 안 가요. 왜 안 가냐? 교회 안 가도 돼요. 무슨 예배가 생겼어요? 온라인 예배가 생겼어요. 굳이 교회 안 가도 온라인 예배 드리면 돼요. 그 온라인상에 가보면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가 계속 업로드 되고 내가 가고 싶었던 교회 예배가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고 와 예배도 이제 골라서 드릴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분들에게는 아예 교회 안 가도 되는 자유를 누리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코로나가 그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치우친 일원론 경향의 사람들에게는 이 코로나가요 자신들이 교회는 안 가잖아요. 내 삶이 예배고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면 되지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는 자신들의 그 모습을 옳다라고 확신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코로나가 막 시작되어 가지고 또 확산될 때 한 번씩 언론에서 교회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산해서 퍼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메인 화면에 막 칼럼에 도배하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교회들이 코로나가 확산되자 현장 예배를 멈추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면서 막 그랬을 때 아니 우리는 죽어도 현장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현장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가 그냥 확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언론에 나오고 막 그런 모습 보면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막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을 때 이분들은 이 생각을 해요. 야, 우리가 교회 안 가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막 자신들이 하는 그 행위가 옳은 것처럼 확신을 갖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코로나가 한국 교회에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준 거예요. 성도들에게. 코로나는 성도들 하여금 현장에서 모여있는 모임의 이 예배, 현장에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자꾸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현장 모임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죠.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은 함께 성도들이 모인 성도들이 교제하는 시간이죠. 사랑으로 섬기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는 될 수 있어도 성도 간의 교제는 어때요? 한계가 있죠. 우리 온라인 예배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시청하는 경우들이 많죠. 마치 TV를 시청하듯이. 온전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 청교도 신학과 또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잘 반영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새로운 어떤 규정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중요한 것은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섬기는 날이 뭐예요? 이 주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날, 주일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이 서로를 섬겨야 돼요. 주일날은 이런 날이에요. 저는 온라인 예배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현장에 오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못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참 불편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장에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고집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어때요? 온라인 예배는 사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마리아를 인정하시고 마르다를 책망하신 이유는 그가 섬기는 것 때문에 책망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아니고 태도였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데 집중했어요. 그래서 언니가 뭘 하는지, 그 언니가 자기에 대해서 지금 코에 연기 나도록 지금 성질이 나가 있는지 관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지금 누구에게 집중해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마르다는요, 여러분, 그가 섬기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주님께 집중해야 될 그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버린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집중이 됩니까? 누가 저에게 고발을 합니다. 목사님, 세상에 예배를 침대에 누워서 드려요. 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드려요? 침대에 누워서요 드려요. 여러분, 소파에 앉아서 TV를 시청하듯이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여러분 서재에서 컴퓨터나 아니면 노트북과 같은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집중이 됩니까? 저도 경험해 봤는데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온라인 예배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는 더 심각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들은 말씀대로 성도들 간에 섬겨야 되는데 섬김의 현장이 없죠. 섬김의 현장이 없어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듣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귀가 없어서 지금 듣지 못해서 들으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그 이야기 아니고 듣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청종하라 그 말씀 아닙니까?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듣고 들은 대로 가서 섬겨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먼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피차 안에 섬기는 종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를 지나고 회복을 넘어서 비상하기 위해서는 다시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이 회복이 필요하죠. 여러분, 어디가 주님의 발치입니까? 현장에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주님의 발치겠습니까? 다시 모여야 돼요. 다시 현장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리아처럼 주님에게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나서 마르다처럼 이제는 주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섬겨야 돼요.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왜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어디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서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의 무시무시한 박해 중에도 그 모임을 패하지 않았어요. 모임의 현장이 발각되면 다 죽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임을 패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토굴에 모여서 땅속에 굴을 파고 그곳에 도시를 만들고 그곳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내가 예배자고 내 삶의 현장이 예배로 다 드려야 된다. 나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충분하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주님이 받으신다. 그건 몰라서 그렇게 공적인 모임에 길을 쓰고 갔겠습니까? 물론 그런 거는 있죠. 오늘날처럼 핸드폰도 없고 온라인도 없고 그래서 현장 가야만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뭐라고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 잘라졌는데 그걸 몸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몸이라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지체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 교회죠. 교회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문에 서명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 먼저 한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먼저 했습니다. 이분은 정치인이에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라는 말을 이분은 정치적인 의미에서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저는 오늘 이 시대에 한국에 특히 우리 교회에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뭉쳐야 돼요.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모이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입니까? 모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자신의 인생과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야지. 그리고 나서 봉사의 삶을 실천해야지.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마리아처럼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듣고 흩어져서 마르다처럼 섬겨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참 모습이에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모임이에요. 모여야 돼요. 현장에 오셔야 돼요.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 감사합니다. 안 드리는 것보다 얼마나 드리시는 게 고맙습니까? 그래도 이제는 현장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야 돼요. 오셔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셔야 되고 그리고 들은 대로
성도들 간에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봉사의 사역들 하셔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참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듣고 섬기는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